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5절 6절 같이 봅니다.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거하며 때이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양밀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집사람이 전포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말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한 초반 한 5, 6년 정도 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1년이 지난 분들, 거의 이상이 된 분도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주일날 좀 뒤쪽에 앉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뭐 하죠? 인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예배 드리던 분이 저희 집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인사도 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 사모는 누구예요? 하고 물어본답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한마디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 좀 알아달라. 저희 집사람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알아봐 주는 거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딱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의 영광과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데 대해서 오늘 통렬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도전하는 외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세상 것,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인간관계든 거기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 소리의 맛으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지금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도 모았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앞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하맛이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리아가 지금은 뭐 난민 때문에 뭐 말도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국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대표적인 곳이 하맛이라는 곳이랍니다. 그들보다도 더 번창하게 잘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지금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죠. 그런데 저한테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종한 씨라는 분인데요. 삼령화학이라는 회사, 뭐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시셨습니다. 그분의 98세 생일이 이제 잠깐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된 거죠. 98세니까 1923년생이죠. 대단합니다. 98세인데요. 어깨 하나 굽지를 안 했어요. 허리 하나 굽지 않고 멋진 노신사가 딱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는데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더 아름답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삼령화학이라는 회사가 그리 큰 회사가 아닌데 이게 재물 모으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분이 98세인데 전재산 1조를 1조 좀 놀래고 이래야지 새벽에 나왔다고 모른 척하고 1조를 다 기부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기부 조심하세요. 그 몇십만 원 때문에라도 살이 떨리는데 1조 기부를 했습니다. 뭐 한다고 기부를 했느냐 하면 장학재단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관정장학재단. 이분의 호응입니다. 호응. 매년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자연계, 요즘 자연계가 외모면 배웠지 않잖아요. 또 공학도들, 이 석박사 과정에 매년 1억씩을 300명 정도. 그 얼마입니까? 물론 1조라는 이 자본이 있죠. 이제 베이스가 되는 돈이 있지만 그래도 300억씩 나가면 나중에 이자하고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 300명 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이 관정장학재단 괜찮아요. 1억씩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되는 2022년도의 꿈이 뭐냐? 제가 보기 그분이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과학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이름은 어떻게 지을는지 모르는데 돈의 액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노벨상이 지금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를 준답니다. 노벨 뭐 물리학상이든지 화학상이든 20억 1인당 이 상한 5명을 뽑는데 총 100억에 자기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과학상을 주는 게 또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과학자들과 특히 한국인들의 학문적인 업적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재벌들이 돈 갖고 싸우는 뉴스보다는 이런 100세가 가까운 분, 여러분 100세니까 그러지 안 그래요. 노욕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진짜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꿈꾸면서 아침에 깨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 생각을 하면 행복하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잘 쓰면 좋은 것이고 잘못 쓰면 아주 못된 것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해지니까 거기다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신앙은 뭐다? 싸움입니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 물론 마귀하고 싸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예배 현장이지만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 이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지금 떠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얘기에 내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두느냐 거기에 두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마음이 더 세상 것으로 막 쏠려가면서 어느 정도가 됐느냐 하면 사치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흑침대도 좀 비싸죠.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침대가 뭐다? 상하예요. 상하 도장 비싸요. 여러분 그걸로 침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데서 누워서 잠자면서 살아갈 정도로 차고 흘러 넘치는데 기껏 한다는 게 뭐다? 늦잠 자고 뭐 하여튼 음식은 있는 대로 먹고 노래를 지절거리고 이게 뭐 랩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그렇게 하세월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제 탄식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는 저도 이제 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어림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늘 손주뻘이었는데 요즘은 여기 앉아 있는 5, 60명 중에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안정감이 생기면 예를 들어 직장이 든든하다든지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넓은 집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뜻은 아니고요. 그게 바로 사치. 반드시 사치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에 넘치는 것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니까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20년 정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뭐 캐나다도 뭐 밴쿠버 하여튼 잘 사는 동네, 하여튼 미국도 잘 사는 동네에서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미국은 집을 짓잖아요. 보통 그냥 집이 아니죠. 저택이라고 하죠. 큰 저택인데.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든지 미국의 부촌이든지 그 부촌, 그 대저택 앞에서나 볼 수 있던 고급 외제 차량들이 한국에 오니까 골목에 널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목도 그냥 골목이 아니고 뒷골목에. 뒷골목에 이게 분명히 제가 이야기가 캐나다에서 여러분 캐나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거기 대저택 앞에 서 있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차 좋네 하는 게 한국에 오니까 뒷골목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갔다 와봐야 괜찮은 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치고받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은 없는 나라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까지도 지금보다 더 잘 살려는데 마음을 두고 있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싸움을 하는 성도들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만 명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진짜 믿음은 두 사람이 되겠나?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새겨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요셉을 예로 들면서 좀 배우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을 좀 기억하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뭡니까? 맨날 우리 청소년들한테 요셉의 꿈과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다가 살아 몇 번을. 근데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살라. 이게 여러분 축복인지 잘못하면 이상한 저주가 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핵심을 잘 전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예요. 이유 없는 고생, 애매한 고난,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옆에 있어도 담임 목사 사모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 했다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앞에서도 내가 어찌 보디발 장군님한테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지 않고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 다윗처럼 뭐 자꾸 하는 노래가 있죠. 다윗처럼 노래라네. 그럼 다윗도 어때요? 원수 자기를 죽이지 못해 한 달인 사울이 잠자고 있으니까 같이 찔러보면 자기는 어차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 자리, 이 동굴 안에까지도 충만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이유 없는 고난, 애매한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린 곳, 중건동 일대에 흉년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을 요셉이 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만 마음을 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단은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다 내 마음을 얹어놓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도 큰 문제가 있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괴롭다 못해 성가시죠. 이게 되는 건지 잡히는 건지 하다가 확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감염을 하고 또 남 생각 안 하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막 짜증도 나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어찌 안 되나. 아이들은 이제는 공부고 뭐고 미래고 뭐고 없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세요. 우린 염려 많이 하죠.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뉴스 합니다. 뉴스에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그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전혀 안 믿네. 뭐 한다 와서 앉아있어요. 새벽에 믿지도 않을 거면서. 영화 얘기하면 덕이 안 되나.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한번 보세요. 그 뭐 어르신들도 봐도 됩니다. 거기 보면 이 타노스라는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있습니다. 악당 비슷한.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손가락 딱 한 번 튕기면 세상이 탁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도 튀길 일이 없어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빛! 온 세상에 빛으로. 하늘! 하늘이 탁 펼쳐집니다. 별이라면 수백 조에 달하는 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한순간에 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말씀 한마디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새롭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것은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힘든 게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인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감싸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막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는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자기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두 명 뭐 이렇게 취급하는데 선지자들 말 듣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립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제단 사이에서까지 피를 흘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랑을 퍼부어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도 힘든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을 신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나머지 일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손가락 튀기듯이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야장천 새벽마다 외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먼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로지 사랑 하나 때문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얹어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안정감의 이유가 절대로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명예가 올라가고 신분이 지위가 주어지고 혹시라도 권력이 생기고 건강이 짱짱하고 젊은이들 같으면 스펙이 쌓이고 이런 게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을 매단 십자가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정감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다윗이 진짜 고생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해도 아니 못된 지대가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게 안 도와주면 못 베길 정도로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 아말렉 소년 죽어가는 거 애굽 소년 죽어가는 거 살려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거짓대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대꾸러기 소리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굶어가지고 끼니를 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결같은 고백은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여 반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네스북에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사실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으로 1988년도에 기록이 됩니다. 왜? 그 역대서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헌금한 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으로 하면 수천 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지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보는데, 역사상 지금 부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삼성, 이거는 뭐 명함도 못 내는 그런 부자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의 유일한 안정감. 내가 이 땅을 든든하게 살아간 유일한 이유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장학재단을 세운 분처럼 건강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들, 또 다윗처럼 요셉처럼 때때로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전포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유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 하더라도
이것을 십자가 붙들고 통과한 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고 내 삶의 든든한 안정감의 이유였다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오락가락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 긴장을 넣어주지 말고 오늘도 오직 십자가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이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걱정하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 삶의 특징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고 우리 환우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